열왕기하 12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30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면서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이면서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다윗의 왕족을 멸족시키는 위기였는데요. 아하시아의 아들 아기 요아스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7살에 여호야다의 반정 성공으로 다윗 왕권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제8대 왕이 된 요아스의 선정과 실정을 본장에서 보게 되겠는데요. 3절까지는 요아스 통치 전반에 관한 개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정직함은 먼저 2절에서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했다고 하죠. 네, 그 정직함이 여호야다의 교훈 때문이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유효 기간이 여호야다의 생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7에서 18절에는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자신도 우상 숭배에 가담했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후에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인간의 죄성의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라고 적용할 것은 아니고요. 그럴수록 끊임없는 가르침과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써 끊임없는 자기 개혁이 없이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편 산당은 바알 신전이나 아스타롯 신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혼합 종교 형태입니다. 즉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람이 아달랴의 사주를 받을 때부터 아달랴 불법 통치 기간까지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 그리고 아달랴까지 그 기간까지 우상숭배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에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듯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에게 절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왜곡된 형태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발굴된 산당의 유적에서는 2개의 분향단과 2개의 주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볼게요. 이것이 발굴된 산당의 유적입니다. 이쪽이 성소이고 이쪽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2개의 주상이 세워져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둘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분향단, 2개의 주상이 세워져 있는 것은 원래는 율법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성전에는 단 하나의 분향단만 있고 지성소 안에 신상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죠. 남유다의 산당에서는 이처럼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가장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아달랴가 제거될 때에 다시금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 예배로 환원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가 방금 제가 역대기를 읽었죠. 그 역대기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사람들의 말에 약했던 것이고 그 유다 방백들은 산당 예배와 관련한 어떤 이해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여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절부터는 요아스가 여호야다 생전에 행한 선정입니다. 여호야다 생전에 행한 것이고요. 아달랴가 회파한 성전을 수리한 것이 4절부터 나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먼저는 요아스는 제사장들의 주관하에 모든 일을 진행시켰으나 2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아스는 모든 백성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조처를 새롭게 취했고요. 아울러 성전 수리의 책임을 제사장이 아닌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헌금이 오로지 성전 수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뜻한 바대로 이를 진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즉 성전 수리를 위하여 헌금을 거두게 했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각 사람의 몸값으로 먼저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건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개수된 사람들의 돈, 즉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누구나 내는 동일한 금액이죠. 그 다음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각자의 평가에 대한 사람의 돈입니다. 장자를 속하기 위한 속전이나 서원한 자들이 드리는 돈인데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그 서원으로 드리는 사람을 평가하여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액수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따라 액수가 달라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제 은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즉 자발적인 헌물입니다. 이런 헌금을 거두도록 사람을 임명할 때 공명정대하게 하지를 못하고 사적인 일을 시키듯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이제 받아들여 하게 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니 일이 공적인 사명으로 주어지지를 않았고 흐지부지하고 말아서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장성한 후에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수리한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헌금을 거두는 것을 금지하고 백성들이 직접 바치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성전 수리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즉 목수와 건축가들이 수리하게 하는 것이죠. 23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첫째는 사적인 관계성으로 헌금을 모으던 불합리한 헌금제도, 둘째는 건축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의 전문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유용되었다는 것이죠. 어딘가 성전의 다른 것으로 유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직접 나서지 않기로 동의하여서 일반 백성들의 자발성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방관하는 위치에 서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모든 일이 처리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여러 세계 나누어 위임하면서 더욱 잘 되어가는 것이고 공공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귀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네, 13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전 수리를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다른 기물을 만드는 데조차 그 돈을 유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전혀 헌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요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잘 되었고요. 15절에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공사 감독자의 성실성을 높이 인정하여서 그렇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다라. 이 말은 성전 수리에 속죄제의 은은 쓰지 않고 성전 수리에 쓰지 않고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줬다는 것인데요. 한편 율법에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은으로 대신 내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감사의 의미로 따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자원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전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17절부터는 요아스 통치 후반기 사건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하사엘의 침공은 여호야다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기를 보면 요아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진 것입니다. 개혁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선지자들의 경고조차 듣지 않는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당시 대제사장 스가랴를 통해 다시 한번 책망과 경고를 전했지만 오히려 요아스는 스가랴 대제사장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역대하 24장 19에서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따라서 이러한 요아스의 악행에 대한 징벌로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이 있게 하셨고요.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하사엘에게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신하들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따라서 이러한 요아스의 악행에 대한 징벌로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이 있은 후에 신하들의 반란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남유다 왕가에도 아달랴의 반역이 있은 후로 이어서 반역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상적인 점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반역을 해도 다시 다윗의 왕가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은혜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요아스의 선정과 악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금이 공공연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참여하는 섬김이 교회를 더욱 잘되게 한다는 것,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하여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탐심으로 자기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선으로 시작하여서 악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조금의 탐심의 여지나 사람을 두려워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두어서 끊임없는 자기 개혁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자기 마음의 탐심을 숭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기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선으로 시작하여 악으로 끝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작은 선으로 시작하여서 더욱 큰 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고 확장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